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 말씀 댓글 일기부터 우리 시작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 제목이 주님 내게 부탁하신 일,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말씀 댓글 일기 첫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 떠는 모습이 아니라 차렷 자세로 주 안에 굳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말씀 댓글 일기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내 기준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주 안에 굳게 서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동력자를 돕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댓글 일기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주님 앞에 너무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차렷 자세로 굳게 서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형제 자매들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이었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으시고 댓글 일기 한번 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우리 오늘 주실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공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승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성공을 추구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욕망과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수 있지만, 승리를 추구할 때는 오늘 이 일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성공이라 하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이라고 하면, 승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맺혀질 열매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최후의 승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뭐 하는 그리스도인이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첫 번째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같이 합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우리는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기뻐하기보다는 걱정하고 염려가 앞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이 기뻐하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말할 때는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외적인 조건들이 사라질 때 행복도 함께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쁨은 환경을 초월해서 하는 기쁨을 말씀합니다. 이 기쁨,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 기쁨이야말로 성령의 열매이며 성령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명자들에게 주시는 열매이고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이 기쁨은 준비하는 자에게 임하는 기쁨입니다. 준비가 있어야 돼. 준비가 있어야 기뻐하는 거죠. 심을 때 심지 않고 가꿀 때 가꾸지 않으면 추수하는 날에 그 기쁨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을 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누구의 노래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애굽의 바로의 군대들은 다 바다에 수장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하는 모습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무엇으로? 이 노래로 여호와께 뭐하니?
노래하니 찬송하는 거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무엇을 할지니라? 찬송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모세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감격의 찬양을 부르는 거죠. 홍해에서 감격의 찬양을 부르는 것은 이미 순종함으로 기쁨을 이어왔다니까요. 어디에서? 출애굽 10가지 재앙에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고 준비했다가 애굽을 빠져나가자. 출애굽하자. 출애굽의 첫걸음을 띄었던 저들에게 뭐가 임하는가? 오늘 홍해에서 임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즐거워하는 이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그 살만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매사가 다릅니다. 해야 할 일을 나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일이죠. 그래야 기쁨이 있고, 그래야 그 기쁨이 계속될 만한 기쁨으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입니다. 열처녀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지혜로운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냥 있다가 들어간 게 아닙니다. 25장 10절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뭐하였던 자들은 준비한 거죠. 이 기쁨은 준비한 자에게 임합니다.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어디에 들어가고 혼인잔치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문은 어떻게 됩니까? 닫혀버렸습니다. 그러면 뒤에 늦게 기름을 준비하러 갔던 미련한 처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이 기쁨은 준비한 자들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준비하지 않는다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미련한 5 처녀가 됩니다. 기름 준비했던 자들만이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서 고난 가운데서도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지금 현재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무엇을 해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말씀하는 거죠. 준비된 자에게 이 기쁨이 옵니다. 준비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얻은 아들입니까? 100년 만에 얻은 아들입니다. 100년 만에.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죠.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입니다.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에게 이 웃음, 이삭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1000년 동안 무엇을 하니? 왕노릇하니.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지금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가서 왕노릇하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보십시오. 20장 4절이죠. 20장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예수님이 앉은 보좌와 같은 자리에 앉은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거죠. 무엇을 준비했는가 하면 그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누구를 정언함과 우리말로 전도한 사람들이죠. 예수를 정언한 사람, 예수를 증거한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 말씀 때문에 무엇을 당한 자들의 영혼? 목배임을. 그러니까 말씀을 지킨 자들이 핍박받고 그 말씀 때문에 죽어간 영혼들. 그러니까 2가지입니다. 그 외에는 장차 갔을 때 이루어질 일이고요.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하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자들이 이 땅에서 준비할 일이 뭔가? 1000년 왕국에서 왕노릇 하는 자들은 예수를 정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무엇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이죠? 말씀입니다. 전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1000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무엇 노릇을 할 수 있다? 왕노릇 할 수 있다. 왕은 아니에요.
근데 왕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자격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려면 이 땅에서 전도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쁨은 하늘에서 주시는 기쁨이고 주가 주시는 기쁨입니다. 기쁨을 영어 단어로 joy라고 합니다. J-O-Y. 그래서 J라고 하는 것은 Jesus, 예수라고 하는 거고요. O는 others, 그래서 이웃,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U는 당신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joy 할 때, J-O-Y 할 때 맨 앞 글자가 뭐가 오죠? J, Jesus. 예수님이 맨 먼저 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우리 맨 앞에 누가 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예수님을 맨 앞에 모신 자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이 주가 주시는 기쁨의 완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맨 앞에 세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주어지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입니까? 주 안에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하신 분들은 예수님을 맨 앞자리에 모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였습니다. 두 번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두 번째,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너희 무엇을? 관용은 타인에 대해서 넓은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웃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너그럽게 포용하는 거죠.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는 게 관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하셨을 때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 허물, 약점 덮어주었습니다. 주님, 그래서 나의 약점도 좀 덮어주십시오. 이게 긍휼과 관용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을 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꼭 베풀어야 될 게 뭔가 하면 무엇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그대로 임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긍휼을 베풀었다면 그 긍휼이 나에게도 긍휼함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뭐함같이 용서함같이 우리의 잘못을 뭐 해주시고 용서해. 그래서 이 관용이라는 게 꼭 필요합니다. 타인에 대한 넓은 마음, 다른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을 뭐라고 그런가 하면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뭐하게 하라? 알게 하라. 드러내라. 티를 내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끔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나도 알고 보면 따뜻한 사람이다. 자기가 하는 말이에요. 나도 알고 보면 따뜻한 사람이다. 나도 알고 보면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다른 사람이 알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옆에 가면 늘 오해가 생기고 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뭐하게 해라? 알게 해야죠. 사실은 그 말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야 될 말입니다. 나도 알고 보면 마음이 따뜻하다? 그 말은 내가 나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야, 그 사람은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참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참 마음이 너그럽더라. 이런 말을 내가 나를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관용,
공동 번역에 보면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관용의 대상이라고 폭을 확 넓혀버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가까운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관용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알게 해라? 모든 사람에게. 그러면 관용을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알 수 있는가? 나는 천성적으로 안 그런 것 같던데 어떤 사람이 그러대? 자기는 사건을 쳐놓고 이제 막 완전히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뒤에 말이 그러더라고. 나는 끝이 없다. 그러대. 이제 이를 다 엎어놓은 거죠. 문제를 다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너그럽다, 관용하다 이 말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착한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너그럽다, 관용을 한다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많이 닮으면 닮을수록 이 관용을 하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관용하고 너그럽다? 아니요. 그래서 관용하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얼마나 관계를 맺고 있는가? 타고난 성품과는 이 관용이 다릅니다. 이 관용의 절정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리고 신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그리고 메시아에 내려보라고 조롱하고 있는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관용을 베풀어 줍니다. 뭐라고 관용하는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뭐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십시오. 몰라서 저렇습니다. 무슨 일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저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관용이라고 하는 그 관용의 최고의 절정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래 그냥 한번 봐줄게 그 정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만날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한번 봐준다 조심해라 거기서 끝나면 관용의 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잘못한 사람 나에게 해코지한 그 사람을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관용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관용 여러분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사도행 7장 60절 서대반 집사 관용의 집사로 등장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 말을 하고 자니나 죽었다 이 말이죠. 마지막 죽음 임종의 직전에 서대반의 말 한마디가 관용의 말씀으로 나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뭐하지 마옵소서 돌리지 마옵소서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서대반 집사는 너그러운 용서와 관용의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 임종의 죽음의 순간에서도 성령 충만했고 기쁨 충만했고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을 향해서 이 사랑이 넘쳐났습니다. 여기서 서대반이 가졌던 그 마음 예수님을 닮은 마음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기에서 원수를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미움을 관용으로 그의 마음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마음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마음, 관용의 마음. 관용을 누구에게 알게 해라? 모든 사람에게 뭐하게 해라? 알게 하라. 우리 찬송에 보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어떤 십자가 붙들겠네? 주의 십자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 험한 십자가 바라보지도 않죠. 그런데 승리한 자는 마지막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첫 번째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두 번째로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오늘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에서 기뻐하라, 관용하라는 말을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한마디 말씀으로 확 깨워버립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래서 기뻐하고 관용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알게 해라. 기뻐하고 관용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누가 가깝습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래, 관용을 보인다는 것은 내가 손해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관용은 내가 손해보는 거죠. 요즘 세상 이게 손해 안 보려고 그럽니다. 요즘에 우리 현대인들의 화두 가운데 하나가 공정이라는 단어. 젊은 사람들에게도 공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공정해야지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관용을 베풀라는 말씀과 함께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의 재림, 그리고 주의 임재, 그러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주님께서 나에게 임재하는 것과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을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아멘. 누구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러니까 내가 타고난 관용, 너그러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 내게 얼마만큼 있는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 있으면 얼마든지 손해볼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관용과 성품을 담지 못하면 인간과 인간끼리 대인관계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 기쁨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관용이 내게 얼마만큼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재림을 늘 고대하며 살아야만 됩니다.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건가, 이걸 계산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야 그때 기쁨이 있어지는 거죠. 아까 우리 첫 번째로 준비된 기쁨이었습니다. 준비한 자에게 기쁨이 오는 것만큼 오늘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그 말씀 앞에서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음성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인가, 지금 내가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주의 강림이 가까울 때 7절을 다시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뭐하라? 길이 참으라. 8절도 봅니다. 8절에 너희도 어떻게 참고 길이 참고. 누가 가까우시니까?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까 길이 참으라.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추수를 기다리듯이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길이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수요일 날 저녁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강의해 가는데, 그때 보면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 다 같은 말이죠. 뒤에 가면 천년이라는 단어, 천년까지. 그러면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 심지어 천년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을 때 그 기간 동안 뭐 하는가? 이게 마지막 7년 대환란이 임할 때 유혹, 핍박, 어려움. 여러분, 666표를 받게 하려고 매매를 못하게 금지하는 거예요. 666표를 짐승의 표를 받아야 매매할 수 있는 허가증이 주어지는, 얼마나 어려운 시대가 난무합니까? 그때를 다 참고 기다리고 이겨내야 한다, 그 말이죠. 이겨내야 한다. 여기 보면 그런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오시기가 가까웠다? 주께서 오시기가 가까웠다.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믿음의 선상의 좁은 길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많고요,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많고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세력 다툼으로 서로 싸우고 있고요. 고린도 교회도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성찬식 같은 것만 해도 자기들은 부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부자들끼리 막 포도주와 떡을 먹고 취하는 모습이 있고 가난한 자들은 맛도 못 보고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도 바울이 비난하고 책망하기보다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이게 나오는 거죠.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무엇으로 너희에게 썼노니 많은 눈물로. 여러분,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기뻐하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내게 손에 준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에게 책임을 묻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더 많아야 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가 오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책하고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기보다는 나에게 그들을 향한 눈물이 살아있는가? 지금 그 말씀을 누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주께서 가까이 왔기 때문에 다 이기려 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관용의 여백을 많이 남겨두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훌륭해서 기뻐하고 관용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닮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얼마만큼 닮아가냐.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누구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를 30년 믿었다면 30년 믿은 만큼 예수를 닮은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무엇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기쁨과 관용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나 혼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너의 관용을 알게 해라. 다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평가할 때, 야, 그 사람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야. 그 평가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기쁨과 관용에서 나옵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기쁨과 관용으로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가까이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손해를 분명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행한 대로 뭐 하신다? 갚아주신다 말씀합니다. 둘러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실 분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요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혹시 답답한 일은 없습니까? 다른 사람의 행동 하나가 눈에 거슬리지는 않습니까? 관용을 베풀 때입니다. 꼭 그 사람에게 내가 이 한마디 해주고 싶은, 가서 그냥 야단쳐주고 싶은 사람 있지는 않습니까?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갈 때인 거죠.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 때, 기도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누가 오시기가 가깝습니까? 주님께서 오시기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보죠. 시작.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예,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첫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 염려하기보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맨 앞에 모시고 기쁨을 완성하겠습니다. 둘째,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서 심은 대로 최후 심판대 앞에서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겠습니다. 셋째,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내 인격이 훌륭해서 기뻐하고 관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므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기쁨을 회복하며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